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작 전에 반주자의 전주가 있는 것 참 좋죠. 원래 예배 순서에 처음에 이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있는데 저렇게 찬송으로 전주를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참여한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수년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하기에는 여건이 허락지 않고 그래서 안식월을 한 적이 있죠. 한 달. 그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해봤어요. 저도 좋은 것은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 갔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맨 앞자리를 좌석을 넓게 해줘가지고 링거를 놔주면서 그 다음에 산소호흡을 하면서 연세 드신 분이 가족이 도우면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는 건강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고 또 뭐 개인 일 있으면 그냥 빠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소원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가 순천향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예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몇 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침상에 누인 채 그걸 밀고 들어와가지고 링거 맞고 어떤 분은 산소를 받고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송은 프린트물인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갖고 들어오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할 때 작곡자가 이 가사에 가장 어울리게 이 곡을 작곡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박자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네요. 그죠?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끊어진 요거를 한마디라고 해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3박자가 들어가면 이게 갖춘 거예요. 완벽하게 갖춘 마디라고 해요. 그랬을 때에는 첫 가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할 때 여호는 보니까 갖춰지지가 않았네요. 그죠? 이런 걸 못 갖춘 마디라고 해요. 못 갖춘 마디면은 이때는 그 부드럽게, 약하게, 그 다음에 와자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이때 이렇게 해야 이제 리듬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가사도 음미하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송해 보십시다. 조장 위에 나의
선한 목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야. 양들 위해 내 목숨까지 내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70장 부르는 후에 강윤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이 찬송도 목가춤만입니다.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는 짐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는 여름이 나가요 내게도 되었고
설교는 다시 기를 텐데요. 그럴 동안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럴 동안에 좌석을 요 가운데로 이쪽에 있는 분은 전부 이쪽으로 한번 옮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쪽에 있으면 이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양쪽. 그래서 이쪽으로 맞추면 설교자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간주한 다음에 1절 다시 부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입술로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양무리가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교회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하시어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국회와 하나가 되게 국민들을 위한 청렴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고자 마다 않으시고 힘쓰고 애쓰는 가정에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김정은 정치도 대립하지 않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어 무기도 내려놓고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두 분 목사님 가정외에도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종성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달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면 날 자리 되게 있으신데 움직이기가 좀 힘드셨죠? 너무 좋습니다. 함께 있는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3면에 있어요. 구약 성경 333면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2주에 걸쳐서 기브온의 화친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니냐. 그나마 기브온은 우리 편이라 여겼는데 기브온마저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됐으니 이러다가 우리가 행여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큰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협도 되고 군사적인 위협도 됐다는 뜻입니다. 기브온은 사실 베델이나 아이성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지정학적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 4명의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브온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주위에 있는 부족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절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봉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기브온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실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은 원치 않았지만 주에는 모든 나라들이 기브온의 적대 세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때로 우리 주위에 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그저 그 믿음 때문에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믿지 않는 시댁에 며느리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한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경험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집에 그냥 그 아내가 좋아서 장가를 틀고 가봤더니 다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권사님 다 처녀 시절 때 왜 벤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마차도 막 타고 가고 찰턴 헤스턴 나오고 기억나십니까? 예. 벤허의 그 영화를 보면 그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영특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이 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치해 가면서 로마라는 이 도시 전체를 정말 계획된 도시로 아주 아름답게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유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로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황제라고 해서 함부로 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갖고 있어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키투스 역사학자의 얘기인데 은근히 이 사주를 해서 로마에 불을 놓게 된 거예요. 콜로세움 옆에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불이 나서 왜 다 타버리면 어차피 건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참에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한 것이 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놨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낱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이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놓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가 원로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이 나고 화재가 난 원인을 다른 곳에 돌려서 속죄양을 삼고자 했는데 그때 우연히 눈에 띄게 된 것이 이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굴뚝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서 왜 오랫동안 굴뚝을 떼게 되면 왜 재가 안에 꽉 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불을 펴도 제대로 연기가 안 나가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 굴뚝을 소지해야 됩니다. 굴뚝 소지하는 사람들이 불을 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굴뚝을 청소했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모르고 잡아 죽이다가 괜히 이제 죄를 덮으시려고 취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 교인들이라는 것이 더욱 드러나게 되니까 이참에 아예 그리스도 교도를 박멸하는 식으로 가겠다 해서 가공할 만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이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결국 뭐겠습니까?
단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임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왜 군에 들어가면 왜 일을 시키잖아요. 막 일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일을 못 시키니까 한 50분 일을 시키고 10분간 휴식이래요. 근데 그 휴식이란 말 쓰지 않고 10분간 담배 한 발 장전 그러거든요. 전 뭐 예수 믿으니까 멀뚱멀뚱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손님 와서 하는 말, 야, 너 담배 안 피니까 넌 일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괜히 억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때리기를 합니까? 무슨 뭐 야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너는 담배를 안 피니까 일해.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에요. 왜냐? 기브온은 단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다면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더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이제 닥쳤어요. 기도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원이 살아나갈 방법이 뭘까요?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다급해진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군사적으로는 다섯 왕들의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파괴력 있는 힘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그 강성함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 왕들이, 이 국가가 힘이 좀 약했다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분했던 것처럼. 근데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했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브온은 지금 풍전등화의 신세죠.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고 인생사입니다. 인생사라는 게 이렇게 새옹지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삶입니다. 오늘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 다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일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만을 의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데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그래서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언제나 바라보는 여유를 덧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 그 작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이 학문이나 이런 거는 이 로마인들이 헬라인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건장한 그런 사람들보다 체력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기술력에서는 에루트리안보다 못하고, 뭘 만드는 기술은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인데 어떻게 로마인들은 마지막에 승자로 남아서 번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로마의 승리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걸 아니까 이 사람의 것도 가져다 내 것으로 쓰고 저 사람의 것도 가져다 내 것으로 쓰니까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성함이 되었는데 막상 어떤 것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다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훗날 로마에 다 식민지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요. 넉넉한 게 승리예요. 바다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정수기로 물을 뜨면 정말 깨끗해요. 어떤 것도 사는 거 못 봤어요. 너무 깨끗하면 그것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혼자만 살아요.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허물도 있고, 그렇죠? 약점도 있고, 같이 보여가며 더불어서 이해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제목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안으니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게 로마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내일을 설계하지 못해요. 왜냐? 지금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해요. 근데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그러면 인생에서 지혜롭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넉넉함이에요. 기브온은 오히려 지금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로 바꿔가는 것을 자신의 역사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을 꼭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구원의 요구를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게 됐는데 이런 요청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녕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싸우려는 사람들의 의지이지요. 사기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두려움이 들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총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권사님 다 들으셨어요? 옛날 전쟁 때? 최근에 들으셨어요? 총소리를? 어디서요? 훈련 받을 때 부대 옆에서 들으셨죠? 근데 직접 총을 쏘보신 건 아니잖아요. 부대 옆, 이게 영화에서 듣는 소리가 다르고 부대 옆에서 듣는 소리가 다르고 총을 직접 쏴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처음에 빵 하면 오금이 저려요. 손이 벌벌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소리가 크거든요.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쪽으로 빵 쏘는데도 그렇게 두려운데 전쟁이라는 건 저쪽에서 빵 쏴가지고 총알이 일로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돌격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사기로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기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용기와 무슨 사기로 싸우겠어요? 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담대히 부딪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인생을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진 않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맞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에 맡긴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깊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확신을 발견한 이후에 이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서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창과 칼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극한 전쟁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전을 사용했는지, 매복을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재밌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근데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힘이 많아서 이긴 거 아니라 너희가 지혜가 많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떵떵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바깥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제어함으로써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가 그래도 오늘 건강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그것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고 역사와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스라엘은 주목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셔서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적들이 도망갈 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이용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많이 피를 묻히지 않고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셔서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또 한번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설계한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이미 다 생각하고 준비하셨을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니 당신께서 저를 앞으로 모든 삶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겠습니다. 저요 싸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신 우박 내려서 좀 죽여주세요. 우리 주인은 그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 우박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칼싸움 할 줄도 모르고요, 총칼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박으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 미리 주님이 앞장서 주셔서 하나 둘씩 예배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것도 많을 겁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염려도 많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미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드시면서 담대히 승리하는 이번 주간에 남은 사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삶의 전장 가운데 싸워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 하나님 특별히 가장들을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울러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새 힘 얻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3일 예배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영업 속에서 주 앞에 나간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곤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깨에 있는 짐들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 오히려 길을 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능히 승리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깊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이 증거된 아름다운 교회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넉넉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증거하며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북녘 땅과 선교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성령 역사하시는 속에서 거룩한 주의 능력